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가운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도행전과 관련돼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뭐라고 썼는지 들어보세요.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된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예수에게서 멈추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놀라운 글을 쓰셨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우린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서, 이 경계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주도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이 안 미치는 곳이 없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아멘.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멘. 가이사랴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이틀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 가운데 나손이란 인물이 있었어요. 나손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나손이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정보가 보여요. 먼저 그는 오래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울의 일행들이 머물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했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닌 여러 사람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머물 수 있을 만큼 나손의 집이 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는 집만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전 여러분이 마음 크신 분 되길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손이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이 나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좀 머물 수 있도록 형님 집을 좀 제공해 주세요. 그때 나손이 아니 왜 하필 우리 집이냐고, 니네 집에서 하자고, 우리 집 안 된다고, 너희 집에 모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사 일행을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것을 볼 때 나손은 섬김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사 일행을 위한 숙소로 나손의 집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섬기실 때 많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면 섬길수록 하늘의 상이 정립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주의 제자를 위하여 떠다준 물 한 잔 그릇도 하늘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하늘의 상이 정립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잘 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 복 받는 비법이에요.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렸어요. 복 받는 비법, 잘 섬기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섬김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복이 넘치고 교회에 복이 넘치고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들린 도시마다 말씀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어떻게 될지,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말씀을 성령님이 주셨잖아요. 아주 긴장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 일행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형제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기꺼이 영접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님들이 환영해 준 거예요. 근데 17절에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의 그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형제들이 환영했어요. 뭐 우리 생각에는 잘했지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요. 당시 분위기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소요를 일으키는 자객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시카리라고 하는 자객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손잡았다로 알려진 사람들을, 유력한 인사들을 살해하는 자객단이었어요. 암살 집단이 있었습니다. 연일 터지는 강력 사건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흉흉했어요. 유대인 민족주의가 지나치게 고조되면서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과의 교류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다른 민족과의 교류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을 환영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방 지역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그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죠. 사랑을 담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낱낱이 자세히 보고를 했어요.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무엇을 말했을까요?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더러운 악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자가 고침받게 하신 놀라운 기적들,
마술, 주술을 숭상하던 사람들이 값비싼 마술책, 주술책을 불사르고 영적 갱신이 일어났던 사건. 두란노 사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아시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기적적인 사건.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우상을 판매하던 사람들에 의하여 모함받았던 일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베소의 소요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들렸던 드로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해 등등등 바울은 자세히 나눕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러분, 선교사와 선교 보고를 듣는 사람들이 다 일심으로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교 보고를 듣는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당시 바울의 사역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잘못된 루머가 돌고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는지 본문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소문나고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바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결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는 없다라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굳이 할례를 받거나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의 이 말이 와전된 거예요. 누군가가 악의적인 소문을 보탰습니다. 모세를 배반하라고 바울이 가르친대더라. 우리 관습과 전통을 무시하라고 바울이 가르친대더라.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바울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 소문 들었을 때는 에이 설마 바울이 그럴 리가, 에이 설마 그랬는데 이 소문이 계속 도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다더라, 율법을 무시하라고 한다더라, 유대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말한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설마 했던 그 사람들이 설마 하죠. 처음에 에이 설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설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바울을 만나보니까 이 소문이 잘못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님들이 바울에 대해서 혹시라도 유대인 성도들이 가질 수 있을 법한 편견과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책을 제시한 거예요. 몇 사람과 함께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어떤 소문처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달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 권면은 사실 바울이 세운 원칙과도 다르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의 선교 원칙, 복음 증거의 원칙이 이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바울 자신이 잘 지키고 있음을 보여달라는 그 제안에 바울이 오케이 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4사람의 결례 비용을 대신 대납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실인으로 정결 예식 결례를 행할 때 드리는 번제물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세요?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 그러니까 양 몇 마리? 3마리. 양 3마리가 얼마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또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 그에 따른 소제물과 번제물이 필요했어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5사람의 결례 비용은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거 안 해도 돼요. 굳이 바울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나실인 서원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결례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자기 것만이 아니라 4사람의 목까지. 유대인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바울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진리와 관계가 없는 어떤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유연한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종종 어떤 공동체가 사소한 문제나 전통을 대하는 입장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피아노, 오른쪽에 있는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싸웠다느니, 교회 바닥의 카페트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고 하자는 빨간파와, 아니다, 생명을 뜻하는 녹색으로 하자는 녹색파가 붙었다느니, 이런 우스갯 같은, 결코 웃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본질적에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양보하지면 안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만큼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까? 2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본질에 충실한 삶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따라 볼까요? 본질에 충실한 삶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아멘.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면서 선교 보고할 때 바울은 자기 자랑 안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ESV 영어 성경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God had done among the Gentile.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Through his ministry.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정리하면 바울은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께. 사실 바울도 할 말 많죠. 자기가 제3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셔셔셔 가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내고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자랑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걸 주님이 쓰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가슴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본질에 충실한 삶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직장에서도 근무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그 사업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신앙생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곧 본질에 충실한 삶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삶.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본질에 충실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두 번째로 본질에 충실한 삶이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삶입니다. 디딤돌이 되는 삶. 이 본질에 충실한 삶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기억나시죠? 근데 31절 바로 뒤에 32절과 33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까무러칠 만큼 놀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시린의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결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갈등에 직면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나랑 좀 스타일이 좀 다르더라도 그를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디딤돌이 되십시오. 본질한 충실한, 그게 바로 본질의 충실한 삶입니다. 거치는 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 그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줘서 그들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합시다.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두 번째, 디딤돌이 되는 삶. 디딤돌이 되는 삶.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